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일단 배우고 있는 상황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누구의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분이다라고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죠. 네, 성자 하나님이 한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몇 주 동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가 있나요? 성자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핵심이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에 열심히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겠죠. 응?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8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 8명의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8명의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8명의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8명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답은. 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8명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제 우리가 살필 때 거기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일단 이 사람만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걸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음은 똑같이 8명에게 다 이제 선포돼서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이걸 1차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복음을 전하면 부르심이 우리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단계로 많이 등장하는 게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 중에 제가 1차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한 건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복음을 지금 다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음을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럼 자기는 구원을 안 받았다. 체감하고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받으신 분들부터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 오늘 여기서 꼭각 죽었어요.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분상?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뭐 김명희 집사님은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저기 목사님 아들이니까 쟤도 지금 저도 천국 간다고 지금 손 들었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가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핵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부름을 받았는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효력? 구원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외적 부르심만 있는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자 박씨, 김씨, 오씨, 뭐 최씨, 뭐 조씨 뭐 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 중에 자기가 여기에 속하면 좋은데 여기에 속했으면 착각을 해요. 외적 부르심에 자기가 이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요. 근데 사실은 외적 부르심만 있고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 관련이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0절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제자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제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뭐 지금 몇 분이 이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 60절의 내용을 잘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61절도 보세요. 61절 시작. 아멘. 이 과정을 지금 잘 봐야 돼요. 자, 말씀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반응을 하고 61절에서는 수군거리면서 뭐가 걸림돌이 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자, 63절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래요? 살리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거 엄청 중요해. 6장은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 8명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걸림돌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 신앙생활 그만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은 살리는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 6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인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의 교육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 부르심이 생겨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 외적 부르심,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은 다 있고 신앙생활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자기를 팔자, 누구를 말해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67절, 6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뜻이 지금 나오냐면, 다시 거꾸로 12제자 등장을 하죠. 이거 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 근데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떠났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말씀, 좀 전에 말한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자, 질문. 똑같은 분이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63절을 보세요. 자, 시작. 아멘. 힌트를 찾아보면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내적 부르심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살리는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지향을 하고 그걸 추구하고, 반대로 영적인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중에 생기면 그 사람들은 100%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결국은 이 안에 정착을 못하고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절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기 중에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 볼게요. 65절. 자, 시작.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이 말이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전부 여러분 하고 이렇게 부를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부를까? 분명히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은재야,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알죠. 그러면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일까요? 음성이 들렸다는 쪽으로 가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그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 무슨 말이냐면 65절을 보세요. 65절. 자, 시작.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저 불렀어요. 불렀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복음을 들을 때 원래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이 복음을 들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를 여기에서 깨우쳐서 살게 하죠. 살게 하면 살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주체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도대체 이게 성경에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는 살기 싫은데, 이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르신 대로의 내 태도의 변화들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줘서 어떻게 하고? 자, 내가 내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선택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걸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은지가 그랬대요. 네, 간호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들이 안 믿고 네 남자친구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오셨던 김혜경 집사님 모시고 온 분이 있죠. 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김혜경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자, 사람이 교회 와서 정착을 하는 건 그 누가 하는 일인가? 절대로 교회 환경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교회 정착 못합니다.
3년 있다가도 떠나고 5년 있다가도 떠나고 10년 있다가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내가 하면은 빨간색이 딱 쳐지면 여기 믿음이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바로 믿음이 생깁니까? 틀렸어요. 교회를 갔는데 믿음이 바로 생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한 번 설교를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중얼중얼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거가 없다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내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분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실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아멘. 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구원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는 게 뭐냐면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믿음과 결탁이 돼서 점점 커지면서 뭐 하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무리 곁에 있어도 그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떠나버리지만 나머지 11명은 위기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에이 예수님 따라다니까 굶기만 하네. 예수님 따라다니까 직장생활까지 다 포기했는데 이렇게까지 내 생활이 어렵네 라고 떠나야 되는데 11명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 흔들리는데도 떠나는 법이 없어요. 딱 한 놈만 떠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질문, 왜 떠났어요? 자, 손 들고 얘기해봐요. 가룟 유다 왜 떠났어요? 돈 30냥 때문에 떠났죠? 그러면 왜 떠났어요? 그 친구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얘 안에 육적인 것들이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난 거예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설득력이 없어서? 아니 그렇지 않죠. 완벽하신 분이 가르쳤는데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안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어요. 내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적 부르심을 받았으면 10절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지향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안 생기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생겨요. 근데 이게 실천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대답이라도 해요. 목 아파 죽겠으니까. 자, 어때요?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이게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주일날에 모여서 사모님 얘기 안 해도 우리 성경학교 앞두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김주희, 장은, 뭐 이신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지금 김주희만 웃고 있어요. 자, 선하신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을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자 열망을 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를 보세요. 여기 7명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을 안 받았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선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이 그 다음 7절 8절도 보세요. 7절 8절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대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뭣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지 않아요.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하기가 벅차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세리처럼 제발 하나님 제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해서 돈 은 30냥을 성전에다 바치지만 성경은 후회했다 그러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해요. 근데 후회를 했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후회를 했는데 고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바뀌지 않아요. 구원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육신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 오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집에 있고 싶고 더우니까 어때요? 더우니까 집에 있고 싶고 비가 오니까 집에 있고 싶고 더우니까 집에 있고 싶고 계속 집에만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무더위에 교회 나오시는데 애썼어요. 이렇게 많이들 오느라고. 자 힘들게 한번 왔으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오면 우리들이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어딜 간다고요? 집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잘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해요. 근데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자꾸 영적으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가야 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로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제 훌륭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온갖 훌륭한 학원들을 다 보내. 근데 딱 한 군데만 안 보내. 그게 어디냐면 주일날에 주일학교 교육을 하는 데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어디에만 있으니까. 육신의 일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추구를 해요.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이는 영적인 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예배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뭐 가르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다른 데를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우리 찾았던 2절을 보세요. 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는 누가 세웠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죠. 교회 머리가 누군가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모두 교회죠. 우리가 모두 교회죠. 교회 뜻이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나와요. 여기에 2절에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질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구성이 된다. OX.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OX.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AI로 만들었더라고요. 천국을 이렇게 보여줘요. 딱 봐도 AI가 맞는 게 다 표가 돼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만 있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없어요. 거기에 누구만 있냐면 평신도들만 있어요. 이제 뭐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목사들이 말을 안 듣고 장로들 권사들이 교회 꼴통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꿈에 봤더니 천국에는 평신도들밖에 없더라. 이제 뭐 이럴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만든 거예요. 왜 이게 딱 제가 예를 들려면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 또 무슨 뭐 안수집사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어딜 가요? 다 천국 가요. 근데 왜 그런 AI가 그런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를 지금 오해했는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관점일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왜 교회 저기 천국에 왜 없다고 그래요? 너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게 잘못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잘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꼭 구원을 받은 것을 도덕적인 잣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원의 잣대가 돼버려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구원함을 받은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걸 가지고만 이 사람을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하고 24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자, 24절도 보세요. 근데 자, 한 번 더 시작. 자,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라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도덕적인 기준이 지금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부르심이라는 얘기 엄청 강조를 해요.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상태인지 아닌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몇 명이 같이 죽죠? 몇 명이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3명이죠? 2명이죠? 1명이죠? 예수님 빼면 2명이잖아요. 자, 이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죠? 얘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살인이나 아주 민족을 배반한 거나 그 정도 아니면 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인데 요 녀석이 예수님하고 잠깐 얘기해가지고 너는 낙원에 가 있으라 그러죠. 그때 여러분 잘 보면 얘하고 누가 더 낫나요? 얘가 나아요? 얘가 나아요? 시험에 들지 마요. 똑같은 놈이라니까요. 똑같은 놈인데 얘가 왜 천국 갔어요? 그래서 도덕으로 자꾸 사람을 따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주님께서 부른 거예요. 불러서 구원함을 받는 일이 이 친구에게 벌어졌어요. 물론 이 친구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더기에도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보다는 얘는 상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런데 문제는 얘하고 누가 더 잘나느냐라고 따지면 안 된다고요. 왜? 여기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주님 부르지 않으면 이분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하면 아무리 얘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훌륭해도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될까요? 내적 부르심이겠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을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2024년, 25년 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그의 뜻 가운데 불러요.
부른 사람들은 자 질문.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잘할 때가 있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안 와야 되겠죠. 동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문자가 오면 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해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잘 못했어요. 잘 못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품으로 가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대로 또다시 머물러 있어야 내가 회복이 돼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요.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결국 나는 어디로 가요? 왜 아버지 품으로 갔을까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기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얘가 뭐예요? 이 뜻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저렇게 못해? 라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데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못하는 사람을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서로 품고 사랑을 하고 위하면서 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걸 아냐면 처음 시작부터 모두 다 은혜로 시작한 집단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집단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로 시작을 한 집단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런저런 부분에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요.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 서로라고 하는 찬양을 즐겁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끝나고 가지고 청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이게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뭐 제가 많이 비유를 하지만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얘를 누가 버텨주나? 기부세 가지고 어디다가 매죠? 목에다 매요. 그럼 누가 아파요? 얘가 아파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얘가 나을 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부름을 모두 다 받았어요. A야 B야 C야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온전하지를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동아리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여기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어야 돼요. 교회라는 데는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부족해요, 서로.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준 구분의 뜻에 다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신 그분에게 맞추는데 이게 잘 못하면 서로 그걸 돌아보아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하는 베드로도 나중에 꺾이고 혈기가 엄청 많았던 사도 요한도 변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